안녕하십니까, 임원지 목사입니다. 박진영의 3분설은 괜찮은 것일까? 구원파의 3분설에서 자유로울까?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다음 4가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2분설과 3분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파의 3분설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 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의 3분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의 3분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설과 3분설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료를 찾아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 혼, 육 3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인 가능한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육신 안에 깃들어져 있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부분을 영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분설입니다. 실제 문제는 영혼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을 놓고 보면 영, 혼 이렇게 2개의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일 경우라도 그 영이나 혼이라고 하는 용어하고는 상관이 없이 단일한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영, 혼 이것은 다 동의어로 취급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에 해당하는 이 비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이 용어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연구 불가능하고 확인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3분설은 육, 혼, 영, 영, 혼, 육 3가지 용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사용되었으므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2분설일 경우에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육신과 영혼은 불가분리적이다. 나눌 수 없고 나누어서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3분설을 얘기할 경우 동양 무속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선악 이원론에 노출되고 취약해서 이단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큰 겁니다. 건전한 신학자 중에서도 영혼육이라는 용어가 있고 인간의 내면의 기능들을 보면 뭔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사람은 영혼육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언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과감하게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지정의라고 하는 거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심리 구조를 얘기할 때 지정의가 있다. 그런데 이 정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원래 감각기관을 얘기했습니다. 감각기관, 눈, 코, 혀,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귀 이런 것처럼 외부의 정보를 주변의 상황을 어떤 물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뭐가 떨어져 있을 때 그걸 눈으로 봐야죠. 그 손으로 만져보고 색깔도 한번 보고 경우에 따라서 맛도 보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게 이거다라고 그러면 지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놓고 보건대 이거는 금덩어리가 맞다.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고 이것은 그 행동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를테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금덩어리를 주워갔죠. 나중에 경찰관에 잡혔어요. 처벌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의하는 말이 아니 나는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다? 그게 떨어져 있길래 나는 보았고 그래서 그 보고 느낀 거를 그 정보를 그대로 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본대로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지는 그게 금덩어리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금덩어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아니 그게 금덩어리고 보니까 주인도 없는 것 같고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는 거를 치라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금덩어리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가 이걸 금이라고만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도 내가 안 가져갔죠. 자, 죄악된 행위를 했을 때 결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정의라고 할 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돼요. 태어날 때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배가 고픔을 느끼고 그러면 울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경우 그 행동에 대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정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상태를 중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립이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을 선택할 능력도 없고 악을 선택할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지옥에 보내는 건 잘못이다. 모르고 했다. 얼마든지 핑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간이 책임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본성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은혜 받아서 회심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 설명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심리학에서 지정의를 얘기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이 지정의를 자꾸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의 어떤 요소들을 설명하는 데에 그 용어들을 같이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고 인간이 그 무엇인가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구원파의 3분설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서 쓴 용어가 단계입니다. 3단계로 나아간다. 즉 과정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용어를 정통교회에서 사용하지, 이 성화의 과정을 영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의 구원으로 나아가고 몸의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권신찬의 글입니다. 이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과 마음을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세상의 쾌락, 돈 같은 것들을 다 좋아한다. 자, 구원을 받았더라도, 영의 구원을 받았더라도 세상의 쾌락, 돈 같은 것을 다 좋아하는 마음, 그러면 이 혼은, 그 마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차츰 육적인 생각이 약화되어서 나중에는 순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던 마음이 영으로 기울어져서 약화되어 가서 기울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생각적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뒤 세상을 향하던 그는 마음이 차츰 힘을 잃어가면서 마음이 주님께 가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 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육신이 들림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육신의 마음과 욕망이 있다면 아직 자기 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혼이 구원받는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나서 나중에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한번 벗어지는 것이 있고서야 영의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설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3가지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 혼, 육, 이건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 3가지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 구원을 받는 과정은 여기 보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가면 육적인 생각이 약화되고 기울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박진영 씨가 한 말이 생각이 나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틈엔가 믿어진다. 변형을 하면 이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차츰차츰 변해가는데 육의 구원이 맨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 걱정해야 될까요? 이 권신찬의 말에 따르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나중에 바뀌어질 거니까. 육신도 구원받게 될 거니까. 지금 이 인용된 문장에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억눌러야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될 건데 왜 그래? 오히려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권신찬의 이 진술에서 율법 폐기론, 즉 선한 행실은 굳이 애써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향성을 그 신자들이 갖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윤리적으로 선할 필요도 없어,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 다 나중에 착하게 될 건데,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거 고쳐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혼이 구원받는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영의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영은 천국 가고 혼은 지옥 가요? 육은 지옥 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영혼 육은 서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구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 혼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육신도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안 자라고 아직 못 자란 상태에서 죽으면, 그래서 영은 천국 갔는데 혼은 세상 구천을 떠도는다, 이런 사고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상한 구원이죠. 이요한의 글을 봅시다. 이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싹은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영혼 구원, 이삭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구원. 아까 권신찬도 마음을 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 몸의 구속. 결국 세 가지 종류의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삼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이거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인데 육과 영이 여전히 더러운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그걸 씻어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건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도 구원을 받았으나 영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그래서 묻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가 빠졌어요? 혼이 빠졌어요. 오히려 삼분서를 주장하는 구원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이 있어야 그들에게 딱 맞는 겁니다. 영은 이미 깨끗한데 혼이 그리고 육이 아직 더러우니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구원파 삼분서는 상당히 문제가 큰 겁니다. 정동수 목사의 기본 전제는 성경은 그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에는 영, 혼, 육 별개의 세 단어가 나온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 혼, 육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루아흐는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죠. 애초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스피리투스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나 이런 데의 용법을 보면 스피릿과 소울은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는
헬라어 푸시케로 번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라틴어 아니마로 번역이 되었다가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영혼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3분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 네페쉬는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소울로 번역한 게 475회, 생명으로 번역한 게 117회, 퍼슨으로 번역한 게 29, 이런 식으로 킹제임스 버전 자체가 네페쉬를 소울로만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적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영감받은 번역자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로 제게 받아들여지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그러냐? 상대방의 논박에 의하여 막바지로 몰리게 되면 그때 하는 소리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권이 시민권에 의하여 도전을 받을 때 왜 왕이 그런 권한을 갖습니까? 나라의 주체는 시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됐을 때 하는 말이 왕권 신수설, 이 왕자리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이런 식이죠. 독재자들이 독재를 할 때 그 독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이게 왕권 신수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는 왕을 하나님이 세웠던,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을 억제를 한다면 누가 함부로 흔들겠습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지점까지 몰렸을 때 이거는 영감받은 거야. 다른 성경은 다 이게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로마 카톨릭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각국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적 사상에 의하여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 관행이 폭로가 되자 트렌트 공의회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로마 카톨릭인데 뭐라고 결정했냐면 라틴어는 신성한 언어다. 그래서 모든 미사는 의무적으로 라틴어로 드려야 되고 라틴어 미사가 아닌 것은 무효하다. 이런 주장을 해줬습니다. 언어 신수설이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세상에 어떤 성경을 영감받은 번역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동수의 3분설은 제가 이미 7편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2분설과 3분설이 왜 중요하고 왜 갈라지고 왜 문제가 되는가를 차근차근 정리해 오는 과정 중에 JYP 박진영 씨가 복음 세미나를 함으로써 주제를 잠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이 7편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박진영의 3분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일차 55분 10초에서 55분 38초 사이에 약 28초 동안에 한번 봅시다. 너희에게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혼입니다.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 혼, 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육은 뭐 맨날 나쁜 생각하는 거고 이 영은 하나님 찾는 양심 뭐 이런 선한 거고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이걸 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혼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너희 혼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할 거야. 여기서 박진영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영은 하나님을 찾는 선한 것이다. 육은 맨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혼이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혼에 달려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박진영의 영혼육 3분설은 구원파 3분설과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원파 3분설과 거의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단일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찾는 선한 건데 육은 맨날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혼에 달려 있어요. 육은 맨날 나쁜 생각을 해요. 영도 생각을 하고 육도 생각을 하고 혼도 생각을 해요. 영은 선한 생각을 하고 육은 악한 생각을 해요. 이건 내버려 두고 혼이 결정을 함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돼요. 혼이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운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육은 어차피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마땅히 지옥 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영은 왜 지옥 가야 돼요? 자, 혼이 천국 가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원파는 나중에 변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변화될 거다. 나중에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 오실 때 들림을 받을 거다. 이 4번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내가 생각하는 나는 혼이다. 그러면 영은 나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예요, 아니에요? 육신은 나의 자아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죠. 육은 맨날 나쁜 생각을 하는데 혼은 어떻게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할까? 예를 들어서 영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고 혼도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육은 맨날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육이 맨날 나쁜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둔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육이 나쁜 생각을 하는 거는 원래 그렇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구조죠. 원파와 마찬가지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육을 창조한 신은 좋은 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왜 이딴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에서는 영을 창조한 선한 신과 육을 창조한 악한 신을 얘기하고 아니면 열등한 신과 우월한 신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구원파와 마찬가지로 율법 폐기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의 논리가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많이 봤죠. 인간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영, 혼,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셋 다 먹어야 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자, 영은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걸 먹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본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거 세미나 때도 봤죠? 큰 대문자 S 스프릿하고 소문자 S 스프릿이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과 또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의 음식은 성령에서 온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자, 그러면 혼의 음식은 뭐냐? 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잠언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장 10절입니다.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너의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한다. 물론 이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지식은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에 관해 알아가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자, 혼이 어떤 걸 먹어야 즐거워요?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19장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혼이 지식이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자, 혼의 음식은 뭐다? 지식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게 혼의 음식이에요. 뭐 우리 육의 음식은 당연히 밥이죠. 밥 먹는 거.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다 먹어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문제는 모여서 같이 먹어야 돼요. 영은 성령을 통해서 먹고 혼은 지식을 먹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영의 음식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6, 17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를 했는데 근데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18절을 읽어보면 그 앞뒤 문맥을 같이 한번 보면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증거해 준다. 여기서 영이 뭘 먹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혼이 무엇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잠언 2장에서 근거 구절을 찾아서 제시를 했는데 6절서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이 문맥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먹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도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그 길로 행해야 된다. 성도가 정직한 인생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어서 피할 길, 이길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혼은 지식을 먹고 살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확장해서 해석을 할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